우리 다 같이 찬송가 619장 부르시며 오늘도 마음과 뜻과 또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7장입니다. 두려움 없으
늘 함께 하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변정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산제물을 드려오니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탈레반으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이 학대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강도당한 이웃을 외면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하며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써 선한 이웃으로 저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더욱 어두워지고 캄캄한 밤이 된다 할지라도 더욱더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9월부터는 다시 교회에서 실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안병건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실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세상에 나가 말씀을 무기 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수정자매와 에릭 형제를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완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십니다.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구약 에스라 오늘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드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턱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그 미국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가운데 하나가 이 배트맨이라는 만화가 있죠. 한 70년대인가 그때도 이제 이 그 만화가 실사가 돼서 배트맨과 로빈이라고 하는 그 미국 영화가 있었죠. 드라마가. 저도 어렸을 때 그 본 기억이 나고 참 재밌게 봤어요. 요즘에는 그 배트맨 시리즈를 해서 그 배트맨 영화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또 그 만화를 보면서 왜 하필이면 그 정의의 사도로 나타나는 그 사람이 배트, 즉 박쥐를 심볼로 삼았을까? 그 많은 동물들이 있을 텐데 뭐 아주 용맹스럽다 하면 뭐 사자맨, 라이언맨이라든지 타이거, 아니면 타이거맨이라든지 뭐 좀 더 큰 이 코끼리나 뭐 하마나 이런 짐승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동굴에 숨어 살아서 저 사람들에게는 잘 안 보이는 어찌 보면 좀 약한 그런 동물일 텐데 왜 배트를 그 심볼로 삼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배트맨에 관한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 배트 그 박쥐였던 그 배트를 심볼로 삼은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주인공인 그 브루스 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낮에는 일을 하고 또 그 위기가 있을 때 나라 그 도시의 위기가 있을 때 이제 그 자기 동굴에 들어가서 아지트에 그 들어가죠. 들어가서 배트의 그 옷을 입죠. 그리고 배트 형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 사실 주인공은 이 박쥐를 굉장히 무서워했대요. 사실 박쥐 무서워하는 사람 많죠. 쥐도 아니고 또 새도 아니고 아주 그냥 시커먼 물막이 생긴 그 박쥐. 사실 얼굴 몽상 보면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이것이 이 모든 어린아이들이나 또 어른들도 사실 무서워하는데 그 무서움을 가진 이 박쥐를 왜 심볼로 삼았을까? 이 브루스 웨인이 아주 굉장히 무서워했는데요. 그런데 생각한 게 있대요. 이 무서움을 용기로 바꾸면 그만큼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사실 무서웠지만 이것을 심볼로 삼으면서 오히려 그 무서움을 더 가까이 하니까 이 극복하게 되고요. 또 이 두려움이 변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는 거예요. 일종의 역발상 원리죠. 역발상 현상이죠. 오래전에 그 영화 그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이순신 장군이 그 유명한 그 명랑 대첩. 그때 그 이순신 장군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전쟁하게 되면 아군과 적군 사이에 누구든지 다 두려움이 있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면 그 승리한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이 두려움을 용기로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들은 아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이 아닐까, 죽음.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죽음의 권세를 만약에 이길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 죽음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을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혈의 힘, 십자가의 힘이 강력한 거 아닙니까? 왜? 죽음의 권세를 그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뭐냐 보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아가서 8장 보면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차로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죠. 돌아와서 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첫 번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단을 쌓고 이제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고요. 또 매일매일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제단을 쌓게 된 그 동기가 있어요. 제단을 쌓게 된 이유를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정말 두렵기 때문에 온전하게 제단을 못 짓고 그냥 터 위에다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도 있고요. 아니면 두렵기 때문에 저들이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그런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마 저들은 두려워서 그 주변 백성들이 두려워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거기는 여전히 그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그 이웃 사람들, 외국인들도 많이 살게 됐으므로 사실 70년 만에 돌아와서 내 땅이라고 하는 걸 때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해석하는 게 맞죠. 참 두려움이라는 건 누구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지만 여기서 이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포, 거의 공포에 완전히 질릴 만큼 두려운 그런 공포 수준의 두려움이 바로 오늘 저들이 두려워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도 두려움이 많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공포증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고소공포증이라고 있고요. 좁은 공간에 가면 아주 그냥 두려워하는 사람들, 답답해하는 사람들, 이게 밀폐공포증이라고 하고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두려워하는 게 이 대인공포증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재미있는 게 복숭아를 그렇게 두려워해요. 복숭아 보면 무섭대요. 그래서 복숭아 공포증도 있고요. 또 이 곤충 중에서 거미 보면 거미 공포증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뾰족한 그런 쇠붙이라든지 뾰족한 것들을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주사 맞는 걸 엄청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단추, 이 몸에 있는 단추 있잖아요. 옷에. 이 옷에 있는 단추만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스티브 잡스, 애플을 만드는 스티브 잡스가 이 단추만 보면 두려워하는 그런 단추 공포증이 있대요. 처음 알았는데, 아무튼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뭐 두려운 것들이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혹시 예배 공포증이 있습니까?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굉장히
막 땀이 나고 갑갑하고 두렵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모르죠. 또 예배 드리자 하면 교회 나오려면 자꾸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는 그런 분은 아마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그 특정한 공포증도 있지만 사실 항상 누구든지 공포가 다 있습니다. 무서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죠. 앞으로 내 노후는 어떻게 살까?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 많죠. 경제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이게 어떻게 또 살아갈까 하는 그런 두려움 많습니다. 자, 이런 두려움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가 이 방법을 알아서 우리도 만나는 수많은 두려움들, 그것이 공포로 다가오든 심한 어려움으로 다가오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움들을 잘 극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항상 승리하며 항상 더 나아가는, 전진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한 그 방법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간절함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들어와서 일곱째 된 날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서로 모여서 그동안은 좀 흩어져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성 안에 다시 들어와서 그들이 뭘 했냐면은 이제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단 쌓는 사람들의 그 명단이 나오는데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여기 보면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이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이웃들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제단을 쌓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다는 얘기는 저들이 모두 다 같이 힘써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절에 보니까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어요. 일제히 다 하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마음으로 모였다. 그리고 힘써 이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려웠거나 하면 사람들은 도망치죠. 또 낙심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이들은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학 개론 가운데서 또 오버뷰 이펙트라는 말이 있어요. 오버뷰 이펙트라는 말은 한국말은 그건 조망 효과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 우리 지구를요, 우리 지구 땅에서 보면 굉장히 넓죠, 굉장히 크죠. 그런데 우주인들은 이 우주 바깥에서 보면 이 지구는 자그마한 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 조망하에서 보면은 시각 자체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의 변화를 갖게 된다는 거야. 저 좁은 곳에서, 그 조그마한 점 간 데서 우리가 거기서 아웅다웅 살고 서로 내 땅이니 너 땅이니 국경을 긋고 선을 긋고 거기서 그냥 서로 싸우고 빼앗고 하는 그런 것을 보니까 그게 다 부질없는 거라고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멀리서 바라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버뷰 이펙트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도 그래요. 문제를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가 다 문제예요. 근데 전체로 멀리서 보면 그거는 다 부질없는 거다. 문제 실체는 별거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버뷰의 이펙트라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break off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분리 효과라는 그런 게 있어요. 자, 우주선에 타고 갔던 우주인들이 느끼는 똑같은 느낌인데요. 우주로 올라가서 지구를 볼 때는 전체적인 조망권에서 볼 때 아주 그건 부질없다고 보지만 또 한 가지는 마치 그 대기권 밖에 나가면 자기가 지구에서 더 멀어져서 우주로 튕겨나가서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지구에서부터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또 두려움을 또 같이 동시에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브레이크 오프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어떤 경우에는 이 오버뷰 이펙트가 생기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마음의 분리 효과를 갖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두 가지가 각기 나오는 거냐. 근데 그 이유는 어떠냐면 그 두려움에 대해서, 그런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것이 실체적인 것이다라고 긍정하면 조망 효과, 그러니까 물체를 자세히 봐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 긍정하게 되면 나는 이제 분리된다 하는 두려움을 긍정하게 되면 나는 분리된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부정하면 조망 효과가 나고요, 긍정하면 분리 효과가 그 동시에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두려움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정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 하나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는 분리되지만 하나님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삭이 그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죠. 그 우물을 파서 팔 때마다 그때 그 주변 국가나 이웃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뺐습니다. 이거 우리 땅이니까 우리 우물이야. 그 이삭이 가는 곳마다 참 물이 나와요. 그 물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근데 그 가는데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좀 쓰려고 하면 또 주변 국가 와서 이거 우리 거라고 강제로 빼앗죠. 그때마다 이 이삭은 다 줘버려요. 다 줘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그곳에 가서 문 봤더니 그곳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오진 않아서 그 우물 앞에서 감사한 거죠. 근데 이삭이 가는 곳에 우물 파기 전에 이삭이 늘 하는 게 먼저 있었어요.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곳 세 가지 하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제단 쌓고 그 다음에 장막 치고 우물 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순서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삭에게 있어서는 제일 먼저 간절함이 병는 물이 아니에요. 장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단 쌓습니다. 그 다음에 간절함이 뭐예요? 집이 필요하니까 집을 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먹어야 될 물, 그 음료수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우물을 팠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이삭이 했던 제단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고요. 또 장막을 핀 것은 가정이 필요한 거고, 우물은 그 다음에 비즈니스라고요. 그러니까 우물은 사실 제일, 어찌 보면 사막에서는 우물이 제일 물이 생명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삭에게서는 그것은 세 번째라는 거예요. 왜요? 이삭에게 더 필요한 것은 세상의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면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내 발목을 잡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신분 문제입니까? 자식 문제입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문제입니까? 믿음의 눈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크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조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이 되고 예배에 대해서 회복이 되니까
문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 같은 맥락이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런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세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우리 두려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날마다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중에 또 다른 귀한 간절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안에 믿음에 대한 이 승부욕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이 승부욕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두려움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근데 두려움의 실체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와서 예배를 다시 회복을 하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서 번제단을 그냥 터 위에만, 그 성전 터 위에만 세웠어요.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그게 아니에요. 거기다 성전 지대가 있고 원래는 그 제단에 놓는 지대가 있고 또 거기 옆에 모든 그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냥 흙 위에다가 이 제단만 번들하게 하나 놓여 있으니까 너무나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게 번제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 지대가 있어야 되는구나. 번제를 놓는 어떤 지지대가 있어야 되는구나. 또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저들이 이제 드디어 성전 지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속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했다. 자, 그냥 성전 터 위에 제단을 든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기술자들을 불러서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는 지대를 쌓죠. 그래서 석수와 그 다음에 목수를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성전을 이제 그 다음에 지어야 되니까 성전 제목이 필요하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나무를 백향목을 비워서 그 바닷물길로 해서 이렇게 운송을 하게 만듭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가만 보니까 그 성전만 지으면 돼. 문제 해결은 거기에 있어요. 저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만 지으면 돼.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두려움에 대한 실체가 뭐냐고 알아보니까 사실 거기에는 대안들이 있어요.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하나둘씩 생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내놓고 돈을 내놓고 이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봉착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실체를 알면요 답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순간 방법을 찾게 된다. 포기하는 순간은요, 순간부터는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주변은 너무 사람들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많어. 우리 할 수 없어. 핑계거리 찾자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다는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목수를 부르고 속수를 부르고 나무를 비오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져나갈 수 있다 하는 생각과 함께 그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으면요, 그 두려움을 자세히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두려움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승부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의 욕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있죠. 그 중에 그 시리즈로 많이 나왔는데, 그때 제국의 역습이라고 하는 그런 부제로 나는 스타워즈 시리즈 3인가 2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얼굴이 그 초록색의 푸른 어떤 그 이상하게 생긴 그 사람이 있어요. 요다라고 하는데요. 그 요다가 이제 그 스카이워커 주인공에게 이렇게 충고하는 제형이 나오는데, 하나 나오는데, 그때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뭐냐, 그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갖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거를 얘기해서 그거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봐라. 걱정이 있고, 만약에 그 나라에 대한 걱정, 자기의 그 안전에 대한 걱정이, 그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거북이라고 붙이고, 또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코끼리라고 붙이고, 그래서 거북이를 어떻게 이기느냐, 코끼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방안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가 뭐냐, 내 두려움을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놓고 구체적으로 문제 하나하나를 내놓으면 그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석수와 목수를 고용할 때 돈을 냈다 그랬죠. 그리고 백향목을 베어오는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는 음식과 먹을 걸 줬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저들에게 음식과 돈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땅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 정착할 곳은 없어요. 그리고 또 많은 곳이 폐허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려면, 또 자녀들 기르고 살려면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문제를 보니까, 근데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거 아닌 것이 그렇게 귀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 승부욕이 회복이 되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그래서 어디서 왔다 어디로 왔다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구체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무엇이 잃어버린 것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일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때에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나가고 더 강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문제 실체를 알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사무기계 그 장사를 하시는 분 중에서 분이 도둑을 맞아서 그 가게 안에 있는 많은 그 기계들을 도둑 맞았어요. 그 당시 돈으로 거의 한 10만 불어치인데요. 지금으로 하면 한 4, 50만 불 될 거예요. 오래된 얘기지만 그때 그분이 그 잊어버린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낙방하고 실망하고 도둑 맞는데 그때 보험도 이제 캔슬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돈 다 잊어버릴 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분이 거기서 낙심하고 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참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해 주시고 내 믿음을 다시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분은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연금을 냈단 말이에요. 도둑 맞은 것에 감사연금을 어떻게 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문제를 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이제 나중에 그 분이 그 비즈니스가 다시 회복이 돼서 더 크게 확장시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요. 낙심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 보면, 근데 살펴보면 별거 아닌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수많은 두려움이 있죠. 다 다르겠지만 두려움 많습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어떻게 극복할까요? 두려움을 우리가 구체적인 것서 살펴보면 별거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두려움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오늘 우리가 볼 한 주간 암송 구절에 여러분 시편 42편 나오죠. 거기 보면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데 갈급하고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갈급해 보세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또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사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승리함으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승리하는 두려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걸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두려움 있는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는 그런 쓰임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육신이 연약하여 또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하나님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하나님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도 있고 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주님,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을 더욱 갈급히 찾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 문제 해결함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들 되게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여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되는 믿음의 삶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살펴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한 주일 동안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그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실내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날이 점점 가까우죠.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이때는 다 함께 한 분도 빠짐없이 그동안 우리 영상으로만 예배드린 성도님들도 다 같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자밀 성경 매일 많이 읽으시기 바라고요. 큐티도 또 많이 참석하셔서
제가 올리는 그 큐티를 보시고요. 거기 말씀과 또 기도해서 여러분 경건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9월부터 재개되는 실내 예배의 은혜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번 주간 기도하시고요. 또 캘리포니아 주의 이 산불 그리고 가뭄을 해결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중에서 또 우리 감옥 선교하시는 우리 조성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자매 또 에릭 형제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인난 장로님 가정 지난 화요일날 이사하셨습니다. 그동안 칼슨에 사시다가 이제 가디나로 이사 가셨는데 그 새 주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제 장로님 그 새 장막터에서 정말 놀라운 그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 가정과 또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안병천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시편 41편 1절하고 5절입니다.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찬송 635장 우리 주기도성 부르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또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이끄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간절히 갈급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